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31일 음력 4월 20날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를 생활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근본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씨앗을 받았고 그 씨앗을 키워서 하느님과 닮아가며 그 최종 목적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가진 의미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 출발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키워나가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서 그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항상 하느님의 법칙에 맞추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심장이 하느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대로 뛴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죽을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들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루 중에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죽고 싶을 때 있습니다.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다가 나 혼자서도 무엇인가를 하는데 속상한 일을 만났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차례를 죽고 싶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지나갈 뿐이지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내 삶이,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에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었을 때 야, 내 마음대로 됐다.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참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목수는 또 나무를 다루어서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을 짓고 또 도공은 그릇을 만들고 여러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목수는 잣대를 가지고 재며 또 그 건물이 세워지는 구조를 살피고 이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중력을 살피고 그리고 건물이 갖추어져서 어디에 힘을 받고 어디에 힘을 잃는지 정확하게 살피면서 그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며 그 자연의 이치 법칙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자 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농사를 지을 때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살피고 땅을 살피며 물을 살피고 그곳의 온도를 살펴서 그 기후 조건을 따라서 그 식물을 키워나가려고 하지요. 모든 일이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자연의 이치를 살피고 그 이치에 맞추려고 하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만물의 이치를 살피고 그 이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이치와 법칙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죠. 장사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를 살피고 그 장사의 이치를 살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 잘 맞추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이치에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장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독 내 인생만큼은 이치를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치를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농사가 흉년듭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치를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그 건물은 잘못 지어져서 바로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이치를 버리고 제 마음대로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농부가 자연의 이치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법칙에 맞추어야 되죠. 자연의 이치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뚜렷한 이치가 있지요. 그 이치에 맞추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추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이치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이치를 먼저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밝혀주신 것은 그 이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삼위신고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치에 맞추어서 나가고자 했을 때 치와주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치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며 하느님의 씨앗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내 심기신의 작은 부분에서 점점 키워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가까워지는 나 자신을 길러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명정입니다.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사명을 밝혀야 되고 또 우리의 정기, 우리의 힘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명정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적에 들어가면, 그 완성에 들어가면 그것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것은 성명정의 참됨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심기신의 산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반망즉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은 일의 화행입니다. 항상 하느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일의 화행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을 받들었을 때 어떻게 원도를 생활화하는가? 일의화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원도해야 되는데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법이 바로 지감법입니다. 감정을 그치는 것.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감정을 그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발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성품의 이치를 따르려고 하니까,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랬을 때, 느낌을 그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딱 만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어야 되겠다. 야, 못 살겠다.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씨앗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씨앗은 버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씨앗을 키워내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의 덕을 구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어떻게 나 좀 지켜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날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합시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살아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서 내 심장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 사람이 저지를 재앙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바로 가꾸어서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다음 그 사람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수없이 봅니다.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시련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별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저지르는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바른 일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도리와 이치를 찾아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바른 길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와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를 생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빕니까?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주시라고 빕니다. 하느님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느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점점 키워 하느님의 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께 하느님 좀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가서 빕니다. 그것을 소원성취라고 하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불러서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느님 나 이거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맞추게 해주세요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입니다.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으로 정성 들이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연애는 하겠는데 결혼은 안 하겠다. 자식은 낳아서 기르고 싶은데 내가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되는 책임을 맡게 되고 자녀를 길러내면서 부모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일을 맡아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과 정성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 내가 한평생을 통해서 수없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돈과 권력과 내가 쌓아놓은 재산과 내가 이루어놓은 수많은 업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성장이죠. 하느님의 씨앗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러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는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꾼 나 자신을 다음 생을 향해서 하느님의 명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께 나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나 자신,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나 자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다가가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보시고 그 다음 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을 계속 거듭해 나가면서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3일 신고 천궁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해서 태어나면서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품을 키우고 점점 밝아져서 사명을 깨닫고 점점 강력해져서 그만큼 더 유능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에 꼭 맞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춘 그
진정한 성품과 진정한 목숨과 진정한 정기인 진성, 진명, 진정을 갖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통공안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일의 화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을 경계하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내가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내가 용납해야 되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살펴서 도리를 지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살펴서 도리를 지켜 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 도리를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주신 뜻을 받들어야 되고 이치를 살펴서 지켜야 되니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니 내 몸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내 사명을 온전히 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느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들고 행해 나가는 것을 성명정의 삼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명정의 삼진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심기신의 삼망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명정의 삼진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것,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 할 것인가, 내 몸에 맞추어서 할 것인가? 아니지요.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 바로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한배금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면 한배금께서 우리의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일의 화행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삼일신고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가는 길은 한배금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한배금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치와주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 하느님이신 한배금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심장을 항상 관리해 주셔서 항상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는 세법을 힘써 행하게 되고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살아가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성품을 따르게 되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내 사명을 맡아서 행해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성품이 커져서 용납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도리를 지켜 나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정성 들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람을 얻게 되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농부는 자신이 가꾸고 키워낸 그 농작물들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여서 삶의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를 생활화하라. 원도를 생활화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진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적인 삼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